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의 순례를 마치고 우리 아버지 집, 또 하나님 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또 평안이고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계명이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부담이고 짐이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제헌절을 소중한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은 우리나라가 이때 헌법이 세워졌구나, 그렇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점점 독립국가로 이렇게 기틀이 마련되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로 제헌절 보내게 되는데요. 헌법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되어가는 어떤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독립된 나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한 나라의 선물처럼 고백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은 친히 직접 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계명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그 첫 계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향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5계명이 10계명 안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해서 다른 계명들보다 좀 더 우월하고 다른 계명은 열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표현 자체가 독특합니다. 사실 10계명을 잘 보면 다른 계명들은 다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정확히 번역하면 내 눈앞에 두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마지막 네 번째 계명에서 비로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는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웃의 것,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서 하나만 뭐뭐 하라라고 기록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서도 단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지켜야 할 계명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하죠. 실천의 대상은 너무 분명합니다. 부모님을 향해 해야 할 것이에요. 부모님을 향해 있는 계명이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구를 향해 순종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조금 추상적이죠. 얼마만큼 해야지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빼놓고 부모님께 전화 드리면 그게 공경하는 걸까요? 공경하는 것 될 수 있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면 그러면 공경을 안 하는 걸로 칠까요? 어떻습니까? 그럼 그 중간쯤에 있는 세네 번 정도 전화하는 이 가정들,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경 반, 안 공경 반, 반반입니까? 설사 7번 매일매일 전화한다고 해도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반찬을 먹었고, 근데 반찬수가 점점 집에서 줄어들고 있고, 또 맛도 별로 없고 짜고, 그래서 몸무게가 좀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해가지고 너 요즘 밥상 어떻게 차리고 있니? 뭐 이런 전화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 결혼 거절 1순위입니다.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공경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더 깊이 그 속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위대하다, 영광을 돌린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서 존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신명기 안에서 이 5장 16절 그리고 다른 한 군데에 신명기 28장 58절에 나타납니다. 딱 2번 나와요. 신명기 28장 58절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말씀들을 잘 지켜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말을 거역하면 너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 경고하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이름으로 소개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도 카바드하라, 영화롭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어쩔 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늘 고백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멈춰 있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도 카바드해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희미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익숙한 것에는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공경이라는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공경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일상을 새롭게 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심리학자들도요,
우리가 쉼을 누릴 때에 되도록이면 일상에서 긴 시간을 누리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을 누리더라도 일상에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가서 쉼을 누리는 게 우리 삶에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이런 연구에 100% 동의합니다. 한 번은 제가 남아공에 선교센터를 짓게 되고 선교를 위한 법인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법인 설립 예배를 드리러 남아공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일의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3박 4일이면요,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서 식사 2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요, 멀리 갔다 오니까 한참을 떠나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먼 곳을 떠나고 일상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재충전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종종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간증까지 이루어지죠. 여길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쉬었더니 참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칭송하죠. 우리는 여행을 어느 정도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죠. 누구나 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의 병환을 경험하고 나면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활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효과가 있더라 막 권면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건강, 여행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면 음식 모두의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때로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오잖아요. 추천합니다. 사줄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추천들은 비교적 열심히 하십니다. 좋더라, 맛있더라, 괜찮더라. 어제요,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러 오십니다. 늘 교회를 깔끔하게 청소하시고요, 계단에 손 닿는 손잡이도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늘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고요. 한번 교회를 보고 있다가 보니까 권사님들이 의외로 치킨 드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간식으로 정하고 또 치킨이 조금 모자랄까 봐 샌드위치를 곁들여서 특별한 간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준비한 샌드위치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샌드위치와 치킨이 이렇게 배달돼 가지고 같이 막 맛있게 먹는데 한 분 권사님이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 입에 방언이 터지듯 입이 열렸습니다. 권사님,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샌드위치인데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는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먹으면서 이거 가서 보고 먹고 영화 보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 갔더니 이 브랜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먹고 지내다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게 하셨는데 이 샌드위치 브랜드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러한 비슷한 빠르기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나 있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공경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분출해서 입술로, 내 손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경함입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해라.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부모에게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못 알아볼 때도 많습니다. 받았던 사랑이 너무 먼 일이어가지고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로서 자라가다가 뭔가를 배우면서 자라가는 그 시절을 다 보내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은 더더욱 희미해져 갑니다. 작아 보여요. 내가 클수록, 내가 강해질수록, 내가 높아져 갈수록, 내가 커져 갈수록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릴 경우 또는 잊어버릴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최근에 영상 하나를 추천받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잊혀졌던 모습들,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환기시켜 주더라고요. 함께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가 다용도실 구석에서 반쯤 채워진 커다란 미숫가루 통을 발견했어요. 제가 우겨서 산 겁니다. 너무 커서 사지 말자고 하는 아내의 권유를 물리치고 이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미숫가루를 샀습니다. 근데 그 미숫가루가 집에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먹고 싶어서 우겨서 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저 다용도실 속에 있는 동안 그게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장롱 속에 있는 빛나는 보석함, 그러나 좀처럼 꺼내보지 않게 되는 그 보석함에 있는 보석처럼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잊혀져 있고 멀어져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다녀왔는데요. 저한테 괜찮냐, 잘하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수고했다 이런 격려는 하나도 없고요.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알았어. 또 밥 먹고 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엄마는 매일 기도한다. 그래서 알았어, 기도해 나도 이러면서 네, 대답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기도하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기도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알았어. 기도해. 이러면서 빨리 밥이나 먹자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닐까요? 부목사 13년 하는 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했다고 인간적으로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작고 작아서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목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 일 감당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하고, 그래도 신학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공부도 해나가면서 논문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내가 한 게 많아지니까 또 그게 나에게 너무 내 스스로 공로가 되니까 다른 거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어머니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불만은 방언으로 기도하신다는 거. 방언으로 교회에서 기도하시지 왜 집에서까지 방언으로 하셔가지고 나의 잠을 깨우나. 그러다가 어머니가 한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한글로는 머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한 거. 그래서 이건 저를 향한 당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기도가 끝나면 이제 좀 더 잘 수 있겠다, 더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로 저의 삶이 쌓여서 오늘의 한 부분을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공경할 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하다 보면 그 위대함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말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었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모든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기 시작하면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께 공경함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높아졌던 내 마음이, 잘못했던 나의 교만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내가 내 스스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부모님만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부모님을 공경함 가운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유익까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에 담고 마음에 담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러한 공경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원로 목사님, 또 어르신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방 다니면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날들이 어떠한 날들인지, 얼만큼 힘든 날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후배 권사님들이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공경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공경함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면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손길마저 보이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공경함이, 우리의 부모를 영화롭게 함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 멈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응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가정에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이 공경함이 새겨질 만한 가정의 모습들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